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에스겔 25장에서 28장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오늘 비오는 화요일 빗속을 뚫고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각을 하고 또 영적인 경계를 해야 되겠죠. 바로 두로 왕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고 나의 영적인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하게 잘못된 훼손된 자아상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그의 바로 자화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1절과 2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 두로 왕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를 이곳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보통 교만이 아닙니다. 이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두로 왕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무엇이라고 지금 자칭자부하고 있냐면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로 왕의 교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내가 신이라고 할 정도로 큰 왜곡된 착각된 바로 그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교만과 교만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책하고 경계하도록 만들고 있죠.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에서 교만한 자에 대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대적 삼아서 그를 적으로 삼아서 그와 싸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 길은 바로 이 교만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엎드리는 자, 낮은 자리에 처하는 자는 위로부터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하면 심판받고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로 왕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스스로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죄성 안에 담겨 있는 바로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동산의 과실은 먹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고 꿰매 빠지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바로 내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교만의 자리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과 대적시키기 위해 이간질하고 있는 사단, 참소하고 있는 바로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같이 되라, 내가 신이 되라, 그것이 마귀의 메시지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꾀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가 된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바로 이 마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신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죄된 본성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로 왕을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오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로 왕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 교만의 끝에 서게 됐는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럽니다. 오늘 28장에 3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건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성경은 여기에서 이 두로 왕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큰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3절에 보면 지혜이고 4절에 보면 재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 이 두로 왕은 천부적으로 특별한 재능과 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존재하는 모든 지식과 학문들을 섭렵하고 종합하고 그것을 통찰하여서 폭넓고 깊이 있는 그러한 지성을 쌓은 인물이죠. 그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정치 지도를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 나라는 날마다 부유해지는 능숙한 나라 경영자이고 정치가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두로 왕이 그 동시대 인물이었던 다니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 당시에 어떤 대표자였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대표자였죠. 그런데 두로 왕은 감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자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식과 내가 쌓은 연륜과 경험과 지식 체계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 더 그 총명이 위대하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비밀한 것은 없다, 내가 모든 이 세상의 가치와 모든 중심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신적 해안이 내게 있다라고 두로 왕이 자부했던 것이죠. 바로 그 지식이 스스로 내가 현명한 자다, 지혜 있는 자다, 내가 똑똑한 자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를 교만의 자리로 밀어 넣은 거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로 재물과 연결이 됩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로 왕은 자신이 가진 그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을 만큼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금과 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재물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 두로는 지중해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나라들과 무역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 셀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을 국가적으로 확보하게 됐던 것이죠.
지중해의 모든 상권이 다 두로로 흡수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스가랴 9장 3절에 보면은 두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은은 그냥 먼지입니다. 버리는 정도가 되고요. 금은 그냥 길거리에 쌓여 있어서 거지들 가져가라. 다 아무나 가져가라. 금과 은이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 두로는 엄청난 부유한 그런 초강대국으로 탈바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정은 어마어마한 재정이었겠죠. 이것을 오늘날로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이죠, 이게.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섭렵하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그런 인맥과 학위를 가지고 또 그런 회사를 창업하고 또 그런 회사 들어가고 또 내가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수많은 재산을 쌓아둘 수도 없을 만큼 축적한 바로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비전이고 목적이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식과 이 지혜와 재물로 말미암아 두로 왕은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다 동경하는 그런 꿈인데, 비전인데, 결국 그 자리에 나가게 됐을 때 이 두로 왕이 어떻게 됐는가? 나는 신이라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교만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대적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의 중심에 있는 그 교만의 죄를 치시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채 했다. 아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말했던 바로 그 교만의 죄죠. 동일한 그 죄가 이 두로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보낼 것인데 바로 이 이방인은 갈대아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례가 없을 만큼 지금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신흥 바벨론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바벨론은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민족을 하나의 자비 없이 다 몰살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잔인한 민족인 바벨론을 보내서 너를 철저하게 다 섬멸하겠다라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로가 심판받는 자리가 어딘가, 이 8절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로는 지중해에 위치하여서 당대 지중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해상에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자부하고 있었던 무역과 또 군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최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이 자리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안정된 곳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나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고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한 것, 신뢰하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성공했던 것,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를 그것으로 심판하겠다. 너의 자랑거리가 너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고 수장돼서 영원히 너의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로 왕의 이 실패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인생이 혹시 잘 되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아는 것 같고 조금 더 통장 잔고가 조금 더 채워져 있고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내가 엎드리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주겠다. 내가 계속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잘 됐다가 반짝했다 왜 패망해버리는가? 그 순간 나는 신이라. 내가 했다. 내가 주인이다. 도대체 누가 나를 업신여길 수 있을까?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되는 순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 빈부귀천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게 일어난 좋은 일, 내게 일어난 형통한 일, 내 인생에서 잘 되는 일, 성공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과 경배와 엎드림이 있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거기에 너의 인생 걸었잖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로왕의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는 신이라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이 두로왕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림으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전천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총과 그 사랑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의 싹이 틉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가, 이것 가운데 나의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만유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겸손히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안에도 또 주님 앞에 여러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형통의 때에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겸손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위로를 얻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린원, 영락모자원, 영락경로원, 영락노인 전문 요양원, 은빛 사랑채 영락노인 주간보호센터, 해분리 제가 노인복지센터, 시립 은평 실버 케어센터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 주신 형통과 성공의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찾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TV와 라디오 설교 말씀과 또 말씀 산책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갈급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영적인 섭리가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복지재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센터와 또 우리 보리논과 모자원과 경로원과 아버지 요양원 모든 그곳에 있는 영혼들, 주의 귀한 아들 딸들, 주의 자녀들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시며 마음이 평안하며 육체가 강건하며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락복지재단이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